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시편 29편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2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주일 예배 때 모든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설교입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니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자세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라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고, 또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 또 바른 예배자의 자세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또 그로써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예배를 드려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합당한 영광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바로 알아야 할, 또 우리 머리와 심령에 새겨 놓아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 중에 일부입니다. 29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주제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절과 2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크게 어려운 배경은 아닙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은 이 예배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쉽게 지나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배경은 어렵지 않지만 이 2절의 말씀은 예배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절 말씀 중에 상반절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 이번에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매주,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장소에서,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신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것은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또 예배 행위의 여러 가지 요소와 그 가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인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도대체 예배를 왜 드려야 하고, 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왜 이런 순서로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곧 많은 사람들이 정작 예배는 드리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왜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이런 예배에 대해 무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예배의 형태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을 보더라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몸에 밴 습관과 형식에 익숙함으로 바르지 못한 요소와 순서를 가지고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에 관한 바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이미 알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보여지는 현상만으로도 공연이나 콘서트처럼 진행되는 그런 수많은 예배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신중한 사람들이 예배의 본질을 알고 또 추구하려는 실제적인 노력을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잘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하는 예배라는 행동을 내가 왜 하는지,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모르면서도 사실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고 그냥 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냥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과 알고자 하는 노력 없이 그저 겉에만 맴도는,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까지 내가 그래 왔고, 교회 가서 하는 게 예배지, 나는 기독교인이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라고는 그런 기본적인 판단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냥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보셨거나 혹은 직접 경험해 보셨거나 또는 혹시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예배라는 주제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과 이 예배라는 주제에 단순한 판단을 가하는 것은 실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합당한 예배, 곧 하나님께 어울리는 마땅한 예배와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바른 모습은 우리가 단순하고 쉽게 여길 만한 사항이 정말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께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로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이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모든 교리를 총괄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해설된 이미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예배에 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21장 1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인 형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정의들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정의들을 바탕으로 예배의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예배가 가진 기본적인 본질,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구약 시기 최초의 예배 형태는 희생, 곧 제사였습니다. 초기 족장 시대에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물을 드렸고, 이후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과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성전이 무너진 뒤에는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는 제사와 함께 회당 예배가 병행되었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시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 제사 형태의 예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순종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 예배를 통해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었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적혀진 그때 당시에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어울리는 예배를 사람들이 드릴 수 있도록 제사 형태의 예배에 아주 엄격한 기준의 율법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어울릴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기준을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는 사람의 경건한 두려움과 지극한 경의와 경외와 감탄, 경탄이 포함되어 있어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종류, 제사에 쓰여질 제물의 종류, 그리고 시기, 회막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 이런 것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선의 경의와 신중함과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세들, 이 여러 가지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신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주시는 은혜에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제사 예배를 명령하신 이유를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규례를 제정해서 사람에게 전해주신 것은 그저 예배의 외적인 형식이나 관습을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예배 안에 담긴 사람의 진심 어린 순종과 신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예배가 가진 그 목적을, 본질적인 목적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예배, 곧 제사 예배를 의식화하고 형식화하고 습관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제물에 담긴 순종과 상한 심령이었는데 그들은 순종과 상한 심령 대신에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무식한 태도를 보였고 악한 태도를 보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멸시했습니다. 유대민족의 이 반역과 불순종 그리고 무지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그 민족의 반역, 불순종, 무지함, 악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당시 유대민족의 예배는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불순종과 하나님 모독의 비극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했던 구약 제사 예배는 신약에 이르러서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믿는 모든 자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예배는 드려지지 않게 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후에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라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 교회는 큰 형태의 지역교회나 작은 형태의 가정교회로 공존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예배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 새로운 예배의 내용과 형식은 모두 성경에 직접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 성경 봉독, 올바른 말씀의 선포, 세례와 성찬, 교회의 권징, 시편의 찬송, 봉헌, 축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약에 이르러서 교회에서 행해지게 된 새로운 예배의 핵심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제사 예배를 구약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었다면 신약 시대, 곧 교회 시대에 행해지게 된 새로운 예배에서는 그 목적이 달라졌을까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게 허락하신 예배 역시 그 목적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진실된 순종과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 외에 다른 방법의 제사로 기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려질 이전과 같은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지금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여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섬기는 것, 죄의 용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에 감사하고 주신 모든 은혜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여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후에 반역한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예배의 목적은 다른 어떤 목적과 비슷합니다. 경외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예배의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직결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예배 속에서 참된 인간이 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에 가장 어울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인생의 주요한 목적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은 인생의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다. 인간의 목적이. 실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구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이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배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배는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행위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된 사람이 직접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인간이 지어진 창조 목적과 관계된 인간의 근본적인 행동입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면서 의무적인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수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로써 순종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요구하시냐면 그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모양으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거룩하심, 존귀하심, 영광이 가득하심에 마땅한 그에 어울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그에게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전 27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라는 호칭은 살아계셔서 스스로 계신 분,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상기할 때 주로 사용했던 호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신명은, 하나님의 그 이름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드러내어주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것은 피조물인 사람은 사람을 지으사 사람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절대적이신 위엄에 어울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결코 쉽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라는 행위가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할 행위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예배가. 그래서 당연히 예배는 우리 인간적인 범위와 상식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기준과 이해 아래에서 예배를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에 맞춰져야 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에 사용되는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처럼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에도 그 순서와 요소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예배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많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신약 이후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과 진리를 명령하셨습니다. 익숙한 표현인 신령과 진정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새로운 언약의 자녀들로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이 드려야 할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어떠한 것일까요? 영은 무엇이고 진리는 또 무엇입니까? 현재 개역개정 번역판에는 영과 진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영과 진리의 번역이나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의 신령과 진정이나 원어상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영 또는 신령이라 함은 하늘에 속한 영의 본질에 따른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요, 진정 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참되고 진실한 마음의 자세를 뜻하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 곧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드려지는 방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과 진정, 곧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방법이고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의 자세와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의 자세라는 내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진리, 곧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으로 드려지는 외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그런 내적이고 외적인 요소들이 함께 되어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이라는 내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기도, 찬송, 설교, 헌금, 축도 등의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외적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 인간의 지어진 목적과 부합하는 예배의 의미, 그리고 영과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방법,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인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에 담긴 예배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예배일진데, 그러면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의 본질,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와중에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걱정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시고 가르치신 예배일진데, 그러면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의 목적에 둔하여져 있어서, 또 예배하는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예배 그 자체와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대하는 자세를 쉬이 여깁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코로나를 핑계로 더욱 그러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하여야 할 예배에 무지하여서 말도 안 되는 예배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영과 진리를 어떤 황홀경이나 신비로운 현상으로 혼동하여서 또는 고의적으로 외면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로 집중시키고 교회의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에게로 돌립니다. 알고 그리하는 교회가 있고 몰라서 그리하는 무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하는 안타까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힘써 알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사람의 취사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닌,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의 목적과 일치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 신령.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그럼 어떤 것이 영으로,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곧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의 자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영과 신령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순복하면서 창자가 들끓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과 명령을 소중히 여기면서 잠을 깨워가며 죄를 회개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감사드리고 지금 내게 주신 모든 족한 은혜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경의와 경애를 힘을 다해서 바쳐드리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한 조심함, 경건한 두려움, 또 그만큼의 기쁨의 소망,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외적인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적인 부분에서 진리, 곧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도록 매우 신중하게 준비된 예배 순서, 최대한의 집중을 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부르심 뒤에 영광송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뒤에야 우리가 모일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응답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이라는 그 신경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핵심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축도는 기도나 기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이런 사실들 여러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무지함은 하나님께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 인식, 태도가
우리를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직접 행하는 행위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 모릅니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교 드리지만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아주 엉망진창이었고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예전에 저는 그냥 습관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의 손을 붙잡고 저희 아버지가 강권하였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유치부, 유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쳐와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저 습관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나를 드리겠다라는 의식은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감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지었던 죄책감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또는 가족을 실망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또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로 신중하게 마련된, 정말 힘들게 마련된 이 교회 예배의 엄숙한 순서와 과정들을 지루하게 여겼습니다. 매번 저렇게 해야 되나? 저게 이거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맨날 똑같이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건 완전 형식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루함을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질 핑계를 만들어내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예배에 자의적인 제 판단과 교만에 넘쳐서 하나님께 나의 정말 최선을 드려야 할 예배에 관객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관객. 세상에 완전한 교회와 예배는 없습니다. 오직 완전함을 추구하고 노력해 나가는 교회와 예배만 있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판단하고 구경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의 흠을 찾아서 우리 교회는 뭐가 안 좋아. 우리 교회는 이게 뭐가 참 문제야. 이것을 흠으로 해서 제 영과 진리를 바치지 않을 구실로 삼으면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충족시켰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된 지금이야 그와 같지는 않지만 부족함은 여전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할 그때에 그 뜻을 새기면서 찬송을 부르고 진심을 담아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붙잡기를 놓쳐버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멜로디에 따라서 2절, 3절 지나가는 걸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멜로디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면, 제가 다른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면 다른 설교자의 눈에서 티끌을 찾아내려고 하거나 제 생각이 말씀을 듣는 동안 저 멀리 삼천포로 빠지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멀리 삼천포로 빠집니다. 아니면 나는 아니야라는 변명 만들어내기가 바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내가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에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배제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줘야 할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면 일단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가 어떤 행위인지 명확하게 인식부터 해야 됩니다. 알아야 올바로 실천할 수 있는 법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 여러분들이 예배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과 일치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지식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에 와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아무리 예배에 집중을 하셔도 지식 없는 열심은 맹목적인 열심을 낳을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무지함과 무책임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오늘 이 설교를 잊으실 것 같거든,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흐려지고 잊혀지실 것 같거든, 적어주십시오. 예배의 의미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여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 죄 용서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고
그것을 위해 하는 행동이 예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람의 창조 목적과 같습니다. 만약 기억하시기 버거우시면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권사님, 예배 왜 드리십니까? 집사님, 성도님,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그러시면 나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예배 드립니다 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 영과 진리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께 숨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다 끄집어 내놓겠다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정직한 마음 품고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경의와 조심함과 경외를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신중하게 준비된 순서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요소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로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예배에 관한 이 교훈과 지식을 반드시 명확하게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그냥 드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배의 목적, 예배의 방법.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지, 예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사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꿋꿋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과 진리의 예배에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경의, 신중함. 졸음이 오십니까? 깨우려고 애를 쓰십시오. 삼천포로 가십니까? 가서 냉큼 붙잡아 오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하여서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후암 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의 마음과 지식을 맞대어서 더 완전하고 올바른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작 전에 기도와 말씀 읽으시면서 마음과 자세 가다듬는 것. 또 우리 찬송 시간 있지 않습니까? 15분 정도 함께 찬송하시는 것. 그리고 예배 관객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가까운 자리에 앉으시는 것. 또 졸음을 막기 위해서 필기를 겸하시는 것. 이런 것과 같이 사소한 방법들도 있고, 또 목회자들로서는, 또 당회로서는 예배의 순서를 더 신중하게 교정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의와 최선의 신중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안들은 모두가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의 양식을 만드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규칙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기뻐하고 편애하는, 내가 좀 쉽고 이렇게 좀 즐겁고 웃을 수 있고 이렇게 마음 놓을 수 있고 내가 그냥 원하는 그런 양식이 끼어든 예배는 잘못된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의 모든 행위와 요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바라시는 방법이 바로 영과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분을 후련하게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감정을 해소하고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뭔가 이후로 잘 될 것만 같아라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카타르시스, 정화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 한번 시원하게 쏟아내고 찬송을 막 크게 불러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러려고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주문처럼 하고 그러면서 뭔가 신앙이 깊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묘한 황홀경을 느끼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며 격렬한 감정을 쏟아내어서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설교자에게 감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제일 목적은 사람을 향한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예배는 순종입니다. 예배는 나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온다. 은혜 누리고 온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안정과 평강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오실 때, 예배를 드리러 모이실 때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의 것이고 예배는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예배는 순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을 만족시키고 나 자신, 인간 본연의 목적을 그 안에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예배의 기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드려지는 예배가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바라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으로부터 내려온 전통의 순서를 중시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잡다한 것들을 두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바른 교회와 예배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해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우리 예배 순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를 보시죠. 지금 우리 교회는 죄를 고백하고 사죄에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편과 거룩한 노래들을 찬송하려고 하고, 담임 목사님과 저는 정말로 안간힘을 써가면서 저희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을 피해서 오직 성경을 강의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한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봉헌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축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지금처럼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완전한 교회, 완전한 예배는 없습니다. 유형 교회 중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해지기 위하여 나아가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교회가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려고 노력하는 예배는 당연히 사람의 육적인 입장에서는 지루할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교회들처럼 이렇게 멜로디칸 막 이렇게 신나고 또 드럼도 많이 쳐가면서 멜로디칸 그런 가요와 비슷한 CCM도 한참을 불러서 분위기도 예배 시작 전에 막 이렇게 뜨겁게 업시키고, 빌 받으면 그냥 속칭 빌 받으면 그렇게 막 냅다 일어나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중구난방으로 기도도 막 하고 소리 질러가면서 박수 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고 뛰고 방언하고
몸을 막 흔들어대면서 황홀공 유도하고, 목회자들은 재밌는 얘기, 농담, 예화로 가득한 설교, 자기 간증, 환상, 계시 이런 것 얘기하고 들먹이면서 마치 TV 출연자들이나 할 만한 얘기들로 호기심 불러일으키면 아마 여러분 하나도 지겹지 않으실 겁니다. 아주 재밌으실 겁니다. 신도 나실 겁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미도 있고 뭔가 신비로운 것 같고 뜨겁기도 하고 흥겹고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빈자리 보이시죠? 이 빈자리들 그것 바라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빡빡하게 될 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그런 예배와 교회 문화를 정상적인 예배로 생각하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설교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 스스로 자존하시느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드려져야 하는 예배와 교회가 그러해야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정상적인 예배로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로 아주 어리석고 예배의 기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말로 무지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변태적인 모습으로 왜곡된 예배입니다. 전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변형된 흉측한 예배 형태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절고 흠 있는 재물만 일부러 골라다가 과거 제사 시대에 사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꼭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와 존엄하심, 영광스러우심을 떨어뜨리고 그 영광을 훼손시키는 모독적인 행위입니다. 자기를 초월하신, 사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생각과 기준, 그 낮은 저질로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극도의 경의와 순종과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신중함, 조심함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극도의 경의, 엎드림의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경의와 존중을 가져도 부족한 예배의 순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행위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예배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의 양식을 만드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비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의로우시고 존엄하시며 이름이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또한 자녀들로서 예배라는 행위가 갖는 지고한 목적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과 영광, 이름에 합당한 예배, 그 행위의 그 이름에 맞춰진 예배라는 행위가 가진 중요성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모양으로 실천하기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영과 진리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자녀를 두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의와 범절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나아올 때 예의와 범절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과 딸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교회로 모이게 하시려고 그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모임에서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무거움과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거대한 마음을 의식하고 그분의 사람들답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혈의 무거움 아시는 분이시라면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여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계신 분들로 제가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그 명령하신 행위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이지 않고 어찌 공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모이지 않고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하나의 가지다라는 것을, 나의 그런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고서, 하나님께 경배드린 예배 없이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계속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내 지금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속 기억할 겁니까? 예배와 말씀 듣는 것과 찬송 드리고 감사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거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배 없이는 안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라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또 주일 성수만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은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좀 그냥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왠지 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 저 말씀 말고 다른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석의 다양성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배는 사람의 존재 목적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행동이고, 예배에 관한 의미와 기준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 옳다고 여기면서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당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 상세한 요소들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가르쳐진 이것을 이후로 교회 안에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으므로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참된 의미와 그 의미에 따라 드려져야 하는 예배의 방법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 그 사람이 가져야 할 의식과 정체성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본문 말씀의 하반부인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목적과 방법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예배를 명령하신 그 목적에 따르는 예배여야 하고, 그 방법은 영과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명령하신 목적,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것. 우리는 예배의 이 목적, 곧 우리가 지어진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과 진리,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의 자세와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정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해 주신 정하신 요소에 따라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신중한 경건과 거룩한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배의 목적과 방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소중한 교회는
그 보혈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감히 주님의 사랑을 낮은 대로 격하시키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구속하신 사랑을 더욱 빛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